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고향이 충남 공주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이 참 좋습니다. 제가 14살 때부터 자취 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할머니하고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젊은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 제가 좀 얼굴이 활짝 필 수가 있고요. 혹시나 제가 말에 실수라든가 말에 꼬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성도님들의 성향을 잘 몰라서 말씀을 또 은혜롭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은혜롭게 들어주시면 또 젊은 목사가 또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또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와 믿음의 성숙도는 평소의 생각과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의 생각이나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나를 대변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평소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태도와 결정은 평소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에서도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에서 보게 되어지면 잘 나타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사무엘서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고요.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 조롱과 핍박을 이스라엘에게 항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17장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다윗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요.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컨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듭니다. 47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립니다.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윗이 평소의 생각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욕을 하였을 때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달려들 수 있었는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잘 나와 있습니다. 17장 34절과 3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이야기하죠. 네가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내 양떼를 칠 때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쳐 죽였습니다. 평소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에 보게 되어지면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어떤 중심이 있었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잘 드러납니다.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12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3절은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를 주님께서 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딱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우리가 당할 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에 따라서 평소의 신앙의 온도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젊은 이 육체적 이 유혹으로부터 이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은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젊은 시대에 이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니까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10대였고요. 그리고 인생을 막 살아도 될 만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17살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그 인생이 계속 꼬이다 보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이 자기 스스로가 신앙은 나는 이런 신앙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신앙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고요.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3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말씀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제 말이 좀 빠릅니까? 제가 젊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요. 예, 우리 또 청년들에게 거의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빠릅니다. 이 템포를 다시 한번 죽이고 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롯의 이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기 시작해요.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우리 갈라지자 이야기합니다. 그때 창세기 13장 9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까지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항상 선택권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이 윤택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이 죄악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는 것을 보면 좀 죄송합니다. 좀 싸가지가 없다. 왜냐하면 조카가 먼저 삼촌한테 먼저 이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닙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덜컥 거기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윤택한 곳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것이 바로 롯의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위기 속에서 평소 생각하는 것이나 중심에 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누굴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평소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위기일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요, 신앙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신앙이 좋다라고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위기 앞에, 그리고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뒤에도 막힐 때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거기에서 신앙의 수준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선택의 결국은 결국 평소에 내 기준과 중심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증명해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돈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신앙에서 드러날 수가 있고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위기 시에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기준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과거도 아니고요, 앞으로의 모습도 아니고 바로 지금 위기 때 절실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읊조리는 이 한마디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가 진정한 신앙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뚜기가 오뚜기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간에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고난이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시죠. 우리 성도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는 엉금키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이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평소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3들하고 좀 많이 친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청년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고3들에게 이제 나와야지라고 하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고 이제 청년이 되어져서 대학교 때 이제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요 더 바빠요. 예, 돈도 벌어야 되고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대학생 때, 그리고 그때 나오지 못한다라고 제가 가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이 척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보면 잘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선택을 하는지, 그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선택할 때 우리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 이 대화를 좀 시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좀 풀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인지 하나님께 묻기를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사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인지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서두에 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의 수준은, 우리 신앙의 온도는 바로 지금 선택하는 것, 지금의 모습에서 판명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얻어질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들의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득하였죠. 근데 그 땅이 아니라, 얻어질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방향을 잊어버리고 오늘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7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온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들이 왜 아직까지도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진출한 지 20년, 30년이 지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조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3가지를 행하시는데 하나는 할례를 행하십니다. 2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요. 3번째는 약속의 땅의 소산을 먹게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셔요. 이게 어디서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명령하셨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를 하였을 때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 그 민족들과 전쟁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냥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아무 느낌이 없겠지만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 남성 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요. 2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전쟁 앞에서 잔치를 벌려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3번째는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을 행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앞서서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우리가 취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징계하신 게 뭐냐면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서먹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소산물을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 회복을 해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전쟁은 단지 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신들의 전쟁,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하는 전쟁은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문화는요,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바로 돌돔기 문화였습니다. 돌돔기 가지고 철기 문화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백전백패 하겠죠. 근데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직도 이 7개의 지파가 이 땅을 20년이나 30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이라. 아직도 이들이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들의 신앙 상태이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땅이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땅은 아닌 것이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임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방법을 3가지 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는 실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였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를 정복해야지만이 이 가나안 땅에 거의 정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지지부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7개 지파를 향하여서 했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알다시피 회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하기 앞서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전쟁하고 돌아오면 한 20-30km 정도 되어지는데 그들이 계속 반복적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다 보면 몸이 많이 피곤하겠죠. 제대로 된 텐트 시설도 없을 것이고 먹는 것도 제대로 없을 것이고 계속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뭐가 소홀해지겠습니까? 예배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20-30km 가서 이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치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생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7개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는 회막을 여기 실로에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도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한 이유, 그리고 아직도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전쟁 앞서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20-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그 마음이 사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실로에 회막을 옮겨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부름의 표대를 다시 한번 설정시키는 겁니다. 4절과 6절과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이 원하는 땅을 그려오라 라고 여호수아가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다 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절, 6절, 8절에 2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5번 강조를 합니다. 나태하고 열정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얻어져야 할 땅을 그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너희들이 거하는 땅, 정복해야 될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심과 방향을 잊어버리면요 힘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나 신앙이 힘들어지고 20-3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회의감이 들지는 않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좌절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설정,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막연한 참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너희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그려와라 라고 했을 때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표대를 다시 주기 위한 여호수아의 의도였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영적 난치판을 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마음 가운데 그냥 성전 미문만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님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열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처음에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건져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되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신앙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볼 때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되돌아봤을 때 목회자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순간을 보면 너무 힘들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묵상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을 때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방어신앙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지금 신앙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 고군분투하는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니 담대히 그 땅을 쟁취해라,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이야기하였을 때 저는 목욕탕이라고 이 표현을 잘 합니다. 목욕탕은 깨끗한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만이 가죠. 근데 목욕탕을 1년에 한 번만 가시나요? 명절, 추석 때, 설날 때 가시지 않잖아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죠. 그리고 깨끗한 몸을 입고 다시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목욕탕에 갑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신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이 통하여서 선포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혈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지죠. 끝납니까? 세상에 나가면 또 의도 터지고 돌아오죠. 그리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회는 목욕탕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목회자이든 어떤 성도님이든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을 때 그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게끔 하게 한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을 놓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삶이 직장생활 많이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삶인지는 간접적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고군분투하고
정말 오셔서 때론 졸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살리는,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또 그 목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모습에 바짝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100m 달리기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죠. 42.19km처럼 오랜 달리기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들, 그리고 평소에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 그 열매들을 바라볼 때 때론 저 목회자인 저도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발견할 때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 맞는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지금 되어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여져서 갈파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한다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가 아무래도 젊은이다 보니까 도전을 주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실로 앞에, 회막 앞에 이사병 성도들이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처음에 그 열정,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자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